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인데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재판장이 너희가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남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내가 마치 판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말을 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등 뒤에서 하는 소리가 이런 게 많이 있죠. 이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제 나름대로는 분별을 해서 틀린 길,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고 이게 바른 길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가야 될 때는 분별을 해야죠. 이건 나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비판하면은 네가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너도 똑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너도 똑같다.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떤 성경 주석에는 보면은 자기의를 나타내지 마라. 자기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처럼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자꾸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의 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된다. 너도 그럴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되도록이면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러지 마라. 특별히 아마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진짜 남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무척 삼가는 편입니다. 이런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충고하는 일 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로는 그게 내 생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별로 효과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만 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부가 다 참 막 방언 은사를 받고 대단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한테 새벽 기도를 좀 나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요즘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를 해보니까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저녁 기도를 해요. 하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그냥 웃기만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그 목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그 말이 그 형제에게 그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미숙했다고 보고요. 그분도 은혜로 받으면 상처받을 말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상처받았다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둘 다가 목사인 나도 좀 미숙했다 싶고, 그 사람도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5년 동안. 그럴 일이었나. 제가 나중에 가서 빌었습니다. 빌었어요. 그래서 이게 충고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요즘은 충고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하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자기 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 적용시키는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판사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저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포용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상대방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춰주고.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진리를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우리 기도 생활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라는 말 그 겉면 뒤에 이 황금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내 기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럼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이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 넘어가가지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3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그리고 그 길이 넓대요. 문도 넓고 길도 넓어요. 근데 거기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다 그랬어요. 예. 이게 문만 잘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계속 가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좁은 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좁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 아시잖아요. 벌써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제껴놓고 살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주의 신앙, 기독교 신자 가운데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아마 사도신경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캐톨릭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캐톨릭 제외하고 그리스 정교 제외하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제외합니다. 거기다가 개신교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신앙은 적어요. 그게 3%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벌써 이런 정통신앙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극소수만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이미 좁은 문이에요. 유대인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당시에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죠. 지금도 예수 제자의 삶은 여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이. 심지어는 같은 신자들한테서도 비웃음을 받을 수 있어요. 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충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물론이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내가 내동댕이 치지 않고 나의 십자가,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거거든요.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이런저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 특별히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미를 예수님 제자가 되기에 좀 그렇다 싶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힘드는 거죠. 나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주는 건데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할 때에 이게 방해꾼 노릇을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힘들죠. 그게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버려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는 뭐 예수님 믿습니다도 사실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자기가 카피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같든가 아니면은 상당히 그 일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교회에서 믿는 신앙은 따로 있고 내 평소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냐? 그럴 때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제자냐 할 때 글쎄요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바이블 플러스에 이렇게 오셔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최종 목표가 예수님의 훌륭한 신자로서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목표 진짜 잘 잡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33년간 사시고 가셨습니까? 그 가운데는 구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참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여기 배터리가 좀 적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노트북에 지금 아마 배터리가 다 돼간다고 그러는. 예,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환해지네. 예, 혹시나 지난주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우리가 신자로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시작했지만 최종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맞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15절에서 17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여전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우리 마음을 훔쳐서 우리를 정통 노선에서, 예수님을 향하던 그 노선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죠. 예,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들이 주의하라는 말인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왜 그런가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다른 뜻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은 양처럼 보여. 그 양처럼.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은 어때요? 일이라는 거예요. 정체는 일인데 일이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겠어요?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정통 종교입니다. 소위 유대 정통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물어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는데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율법주의 기독교 지도자.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기독교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순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순전한 복음, 깨끗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유대로부터 다른 선생들이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 교사들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심지어는 나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에 전했던 그 복음과 딴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주받을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된다. 그러면 분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간은 열매를 보고 분간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무 분별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를 분간할 때 이게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어떻게 분간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열매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나쁘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열매라, 나쁜 나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열매가 뭐겠어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나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조금 세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이게 좋은 열매네 나쁜 열매네 그렇게 분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철저했습니다. 11조원금 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잘했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그렇지. 구제도 잘하고.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착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열매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 다른 부분에 나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거 벌써 아마 사람 인격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대접받는 걸.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벌써 그 인격과 그 삶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면 무조건 좋게 봐주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짜 정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세밀한 관찰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정통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실상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요? 완전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정통 종교를 바라보면 어땠겠어요? 다 그 순한 양같이 보였겠죠. 백성들이 볼 때는 다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는 나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이리와 늑대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양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교회 난 사람을 얻어가지고는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매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좋은 열매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분별법과 똑같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방법은. 오늘날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거는 나무 분별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우리는 적용하게 되죠. 이 사람의 열매가 좋은가 들여다보면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거 금방 드러나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결국은 신천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이만희가 왕이 돼 있고 영광은 지가 다 받잖아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만희가요 막 백마 타고 나타나고 이랬어요. 그 체육관에서 행사하는데 보니까 무슨 의장대까지 동원시키고.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 지도자가 이 신천지가 막 요한계시록도 풀이를 하고 결과적으로 답이 뭐예요? 답이 이만희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거저거 성경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만희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누구를 부각시키느냐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만희에 빠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죠? 큰 문, 작은 문.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지도자를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두 가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초가 잘 된 집,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집, 그걸 얘기합니다. 기초 부분이니까 집이 잘 표시가 나겠어요? 표시가 잘 안 나겠죠? 예. 집의 기초 부분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이에요. 예.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모르니까 신앙인의 그 숨겨져 있는 부분, 기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가 되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대체로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현재 확실히 영접했는지, 목회자들은 대충 알죠. 예. 그걸 모른다면 목사 일을 하기가 힘들죠. 대화해 보면 금방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그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감을 잡습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과 그냥 모래바닥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뭔 것 같아요? 나의 이 말은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은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의 이 말은 이 부분은 좁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좁게 보는 거는 바로 거짓 선지자 분별법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좁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그 밑으로부터 나의 이 말은 하는 말은 바로 그 이어서 이 두 가지 집이 나오니까 바로 앞에 한 말씀, 그게 거짓 선지자 분별법. 그걸 좁게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분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보고 그 거짓 선지자를 아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참 아름답고 착한 열매를 맺는 진짜 하나님의 종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믿고 따름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온갖 어려움과 이런 게 와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은 산상보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일대 이 말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쭉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요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행동에다가 두면 안 되고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가르치는 바였어요. 또 하나는 뭐 선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나 자신이나 사람에게 두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친 바예요. 대체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은 그 뭐 팔복에서도 그런 말씀이지만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뭐 살인, 간음, 뭐 이웃사랑 이런 거를 예수님이 적용했는데 행동에다가 유대인들은 초점을 맞췄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 심령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선행을 할 때, 남들한테 착한 일 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거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말짱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으니까. 오직 착한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거를 마태복음 6장에서 특별히 물질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야 돼.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넘어와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의의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의입니다.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내가 스스로 의인처럼 판사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을 포용하고. 그러고 나온 말씀이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나무를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분간하는 방법하고 똑같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는 이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의 집을 기초를 제대로 해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가지고 행위구원론을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거는 행위구원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신앙생활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 그렇고 나는 이렇게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조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혹시 조금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마태복음 주간반 단톡방에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 잠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죠. 예.